주셔서 오늘 8월 셋째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할렐루야. 이제는 휴가도 다 끝났고, 그렇죠? 반면에 비가 많이 와서 올 여름은 그렇게 딴 날은 47도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들의 많은 선거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주 안에서 잘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입추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을을 잘 준비하고 좋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발 좀 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옥수수 찐빵집이 딱 보이더라고. 노란 옥수수 찐빵집. 근데 그 밑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내가 들어가게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식은 찐빵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저거는 죽어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더니 5,000원짜리 5개 주더라고. 노랗게 익은 찐빵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찐빵이 정말 식어도 맛있습니까? 옥수수로 한 겁니까? 부르니까 밀가루 조금 들어가고 옥수수를 했는데 맛있어요. 안 식어도 맛있습니다. 믿고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5,000원 주고 5개 사가지고 차에 앉아서 먼저 한 개 먹어봤어요. 근데 정말 식었는데도 맛있더라고. 내가 언젠가 여러분도 한 개씩 사줄 생각이 있는데 제가 왜 오늘 이 찐빵 얘기를 하냐면 카피라이터였던 이만재 씨가 썼던 그 막 쪄낸 찐빵은요 따뜻해야 맛있어요. 그렇죠? 따끈따끈해서 어디든 찐빵집 가면 찬 거 주지 않고 언제나 솥에서 열어가지고 김이 버랑버랑 나는 데서 따뜻한 찐빵을 딱 줘야 그래야 그 찐빵이 맛있는데 제가 찐빵 그러면 따뜻해야 되는데 그 집은 식은 찐빵도 맛있다고 그래서 먹어본 거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더라고. 여러분 그 이만재가 썼던 그 오래전에 좀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읽었던 책인데 그 이만재 씨가 쓴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만나가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부터 일기 형태로 썼던 책인데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정답게 정결하게 우리 삶 속에 친근감을 줬던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는 이제는 삶을 살면서 식은 찐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찐빵은 따뜻해야 맛있는 것처럼 식은 찐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요즘 제가 봐서 그 옥수수 찐빵을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옥수수 찐빵으로 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내 자녀의 삶 어디든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따뜻한 찐빵이 계속 따뜻하게 유지가 따끈따끈하게 유지되려면 그 가마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찐빵에서 따뜻하기 위해서라면 가마솥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심지어 안 되겠으면 새벽 기도라도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배부르고 등 따수면 어때요? 이게 변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거하냐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안에 있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수면 쉬운 얘기를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끝나고 뭘 먹지 누구 만나지 어디 놀러 가지 이런 생각 세상에 거하는 생각으로만 우리 안에 꽉 찬다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데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호세아서 10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추상을 허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슨 마음? 두 마음 품고 있으니까 겉은 아닌데 속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거 다 깨트려 버리겠다. 여러분, 겉은 신앙생활을 하고 겉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아쉽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개를 숙여도 내가 조금 낮으면 다른 마음을 품고 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은 그런 것 같아도 언제나 우리는 옆에 다른 속주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거 정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외적인 모습만 봐.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하게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제 이런 거죠. 전에 제가 목사 막 됐을 때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서울 금남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투시의 은사를 줬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다 속이 보이는 거야. 좋을까 나쁠까? 처음에는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딱 보니까 앞에선 장로님의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이 목사님. 근데 속이 다 시커먼 거야. 처음에는 그 딱 보니까 신기했다가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는데 속이 다 보이니까 설교를 못 하겠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한 주 딱 지난 다음에 다시 삼각산 올라와서 하나님 반납해 가십시오. 난 도저히 내가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상심이 될까? 사람도 우리가 속이 보세요.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투시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보면 다 속마음이 보이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앉아 있겠어, 숨어 있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잠깐 제가 보니까 전에 제가 어디 집회했을 때도 기도 안수기도 했더니 그분이 투시 은사가 있으니까요, 은사가 오니까요, 참 사람 무섭게 변하더라고. 다 사람들 마음이 보이니까 이분이요 주방에 가서 칼부터 감추더라고.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날 미워하는데요. 저 칼로 그래도 칼부터 감쳐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안 되겠다. 이리 와요. 오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해야죠 했더니 나중에 그거 왜 뺏었냐고 나한테 대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그건 유익한 게 아니야. 잠깐 보여만 주고 끝내는데 지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을. 여러분 예수 믿고 최고의 축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마음은 하나 먹고 가져야죠. 사람이 살려면. 그래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겠다. 두 손 들고 아멘 해 이런 때. 이왕이면 예수 믿었다면 이거는 잠깐 믿고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날까지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나 쓰임받는 사람 한번 되겠다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안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 속마음이 하나가 딱 되면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딱 하나가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인정받고 쓰임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보세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겠어요? 지금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이러는데 속은 그만 거야. 속은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요. 성공하고요. 잘나고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마.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돈 많이 버는 사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내 인생 끝나고 이 땅에 100년 인생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서 나의 삶의 신분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린 거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정해봐도 여러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으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공급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공급 안 해주는 거예요. 간신히 그냥 목숨 넘어가지 않을 정도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쓰임받으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우주선을 쐈죠. 그게 몇 조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걸 만드는 전문 기술자들, 공부한 사람들, 박사들 다 모아놓고 나라에서 이런 거 우주선 띄울 테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을 테니까 다 대줄 테니까 너희들 우주선 만들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만들어요? 아니죠. 나라에서 다 대주고 월급도 엄청 많이 주고 너희들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 딱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가 맡겨준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리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요, 저도 제가 이거를 곰곰이 해보면서 생각하면서 해보면서 보면요,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딱 하나가 되는 거. 즉 하나님을 향해서 딱 하나가 딱 되는 거. 이게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저기 부처님이 도 닦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점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을 하고 복음 전도에 방해를 합니다. 바울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하루를 지나가다가 들어온 귀신아,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요, 이 귀신이 우악 하고 나가버렸어. 이 여자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버는 것 때문에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귀신들 여자 건강하게 온전하게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칭송을 받지 못할 망정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다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정말 복음 전했고 귀신 쫓아줬는데 내가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우린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이 우리의 삶에 넘나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풍랑이 오기도 하고 극한 슬픔이 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가 인생의 삶을 짓밟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냐 모르는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쓰임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가 딱 이거예요. 우리 이것만 알고 가면 100만 불 버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100만 불짜리를 줘도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게 되는 거예요? 눈 좀 떠요. 야, 이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경을 쭉 보니까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생의 삶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고난도 오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핍박이 오고 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환경을 바라보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고난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환경 조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사역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정말 이 땅에 가장 지옥적인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바라보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받을 때 고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 목적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 대속해 죽는 것을 인하여 이 땅에 저렇게 지옥 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난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엄청나게 그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는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예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가 시집가가지고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10년 동안 불임됐다가 10년 만에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아이 출산하는 거는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몰라요. 난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베는 고통을 줬죠. 근데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10년 동안 불임됐던 그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안 아픈 건 아니죠.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주위의 눈총과 얼마나 힘들었는데 10년 만에 아이 출산하는데, 이 여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이 출산하는 그 고통이 쾌감이 되더라. 마음이 너무 아이 낳지 못해 힘들었는데 나로 인하여 아이를 낳는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게 기쁨이고 쾌감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라보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잔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딱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을 전하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20몇 살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땅 밟지도 못하고 그는요 순교를 당합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세국 정책에 의해서 셔먼호에 불탈 때 거기서 불타 죽고 마는데, 단지 그가 한 건 성경책하고 집어던지고 죽는 것밖에 없었어. 어떻게 그 청춘을 다 바치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와서 복음이라도 말 한마디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셔먼호에서 타서 불타 죽는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더라, 네 핏값을 이 땅에 뿌리며 그 핏값 위에 내 교회가 설 거야. 그렇게 세웠던 이 땅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살고 내가 젊은 나이에 장가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야. 그랬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 나 그 목적이라면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 하나 못 전해도 난 여기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할 때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근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짓고 책망 들으면 당연하지만 네가 선을 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볼까라는 것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나면요, 딱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요. 쓰임받으니까 하나님 목적을 바라봐요.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능력이 능력으로 발휘가 된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그냥 생겨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목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게 뭐예요? 아까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목적에 딱 인생을 맞출 때 천사가 와서 그를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2대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졸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대 지도자가 됐을 때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모세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자로서 자기는요, 여호수아는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 노예와 모세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학문적이고 아는 거고 지식이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요 쉬운 얘기로 여호수아는 모세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세웠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너 이거 어떤 속에서 하나님 목적을 딱 봐. 놀라운 사건은 모세가 40년간을 끌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땅을 여러분 여호수아는 3일 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감히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도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그 거대한 6족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여러분 그 모세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세상의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과학과 이론이 아니라고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학문 좀 배운다고 뭐 좀 안다고 자꾸 이론적으로 갑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종종 그럴 걸 봐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는 사건이 있지만 그 광야길에서 40년간은 300만 명이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일주일이 3일도 못 살아요. 그런데 40년간을 거기를 헤매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고고학 팀들이요.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건넜는가, 어디를 건넜는가 찾아냈더라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홍해를 쫙 뒤졌는데 거기 중간 정도 갔는데 보니까 그때 그때 그 바로 왕이 쫓아왔잖아요. 다 수장됐잖아요. 그 수레가 다 묻혀 있는 게 거기서 발견이 됐더라고. 홍해바다. 그래서 거기로 건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슨 수학적인 공식 가지고 이론 가지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론과 학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임받을 때는 어떤 게 오느냐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임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딱 돼서 인정해서 딱 쓰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알죠. 다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인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쓰임받은 부른 사람들은요 무슨 믿음이 오느냐면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오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고, 지혜도 오고, 조건도 오고, 물질도 오고 다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왁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사건은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해서 그냥 알아들어서 그럴 거다 이게 아니라 직접 해봐야 돼. 아멘. 뭐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했던 대로 나한테 그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여호수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몇 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 삶 주위에서 계속 하나님 역사가 되어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보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서 망치 들고 깨트렸습니까? 다 질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믿어지니까 선포하고, 그랬더니 선포한 대로 갔더니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얽혀진 게 많이 있어요. 야,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서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인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쓰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 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걸려요. 눈앞에 보입니다. 계속 사단은 그런 것들을 갖다 쌓아놔요. 그러면 아이고,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인가 봐.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사명 감당하도록 다 채워주신다, 안 해준다, 채워준다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간 것은 딱 3일치 양식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300만 명을 끌고 여러분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요. 이게 공식으로 됩니까? 수학 공식으로 되고 이론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누가 만들어낸 가설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세계 역사도 말하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사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았냐 이거예요. 단지 애굽에서 나올 때 3일치 양식 가지고 나왔는데 40년간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광야를 가보면요, 진짜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거기서 자풀 하나도요 진짜 멋있어 보여. 시띠나무라고 중종 가끔가다 하나씩 써 있어요. 나무가. 여러분, 시띠나무가 우리나라 탱자나무 비슷하게 생겼어. 가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시가 얼마나 억센지 그걸로 이렇게 놓고 구둣발로 꾹 밟으면 구둣발이 뚫려요. 그렇게 강한 시띠나무들이 종종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그들은 여러분 3일치 먹을 것만 가지고 갔던 그들이 40년간을 거기서 살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건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리고 여리고성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니엘이
여러분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거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300명의 미디안 군사를 싸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이라면 이거 세상은 다 안 돼. 그건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한번 오기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 그것이 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느껴지는 거야. 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사명이 딱 주어지면 제가 이제 예를 들죠. 내가 장로님이 됐어요. 내가 권사님이 됐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부장이 됐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주어진 직분이 딱 되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은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 과거형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딱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백날 해도 안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이미 주었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주시옵소서 하면 오냐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려고 집중을 하고 거기에 내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떤 능력을 딱 줄 때는요, 이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땠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돼요? 찾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찾으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요 전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거를 감당할 어때요? 그것을 찾게 해요. 지혜도 찾게 하고 보물도 찾게 하고 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어디에 눈이 가 계시느냐. 오늘 내게 주어진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돈 벌 생각만 하면 안 오지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한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발버둥 치고.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 하지도 않고 막 기도만 하면 무조건 오는 줄 아나요? 절대 안 와요. 그 일을 하려고 막 할 때 이미 주신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제가 볼 때는 한 1%나 찾나? 내가 한 1%만 찾아도 이 사람 대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그걸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능력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큰일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 찾고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거.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가 뚝 떨어지고 뭐가 잘 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물질도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열심히 뛰어다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도 이렇게 뭘 딱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뭐 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신 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고 가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빌기만 하면 뭐가 될 줄로 착각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내면 내 인생이 잘 열릴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주어든 목회가 되었건 여러분 사업이 되었건 장사가 되었건 학문이 되었건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있어.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왕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돼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예요? 그에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을 많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힙니다. 가다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 제쳐놓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것을 받으려고 밤새도록 안 되면 그 다음 날도 그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성전 질 때 사실은 이제 이 건축회사에서 부도나고 건축사가 다 보내고 이 건물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직영해서 짓게 됐어요. 2,500평입니다. 여러분 저 집 10평짜리도 안 접은 사람이야. 여러분 2,500평을 집 짓는다는 게 쉬운 얘기냐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잘 모르지만요. 이 교회 밑창에 기초할 때요. 레미콘 180대를 한 번에 갖다 부은 교회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여러분 30평짜리 집 질 때 레미콘 3대면 돼요. 180대를 한 번에 갖다 부은 이거예요. 정말 나도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 뒤에 있는 기둥하고 이 기둥하고 이 거리가 꽤 멀거든요. 이렇게 기둥 없이 보통 기둥은요 한 6m 요 정도로 다 기둥이 쓰잖아. 이 스판 그냥 지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평택 안중에서 중건설 그때 컸는데 이거 설계도만 봤더니 딱 못한다고 거기 절레절레 흔들고 가더라고. 여러분 근데 집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이거 진 거야. 왠지 아십니까? 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요 그냥 목수들이 물어보면 무릎 꿇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 교회 처음에 설계한 것하고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 평수만 똑같아. 다 바꿨어. 설계사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 목사님 이렇게 바꿀 거면 왜 설계했습니까? 근데요 저는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술자들은 나보고 묻는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호시 장로님 저하고 그렇게 그냥 우리 장로님 요즘 이렇게 보면 그때만 해도 참 젊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 종탑 끝에서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올라가면요 150m 돼요. 150m. 여러분 어떤 때는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요 저쪽 끄트머리가 찾아가지고 150m. 어떤 때는 못 하나 찾으러 거기 갔다 오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장로님 고맙기도 하고 그 힘든데도 연세 드시는데도 그거 하나 찾으러 내려가서 못 하나 가지고 망치 하나 가지고 저 꼭대까지. 여러분 쉬운 문제. 요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요. 한번 걸어다니면서 올라다녀 봐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하면서도 전부 다 뭐 내가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건축사들도 이렇게 큰 건물을 한 번에 쉽게 초년에 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하나님이 짓게 하셨으니까 다 가르쳐줘. 벽돌 한 장 쌓는 것까지 다 보여주셔서 그대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사가 설계한 사람이 도대체 목사님 이걸 어쩌려고 혼자 찐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실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강단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어. 지금보다도 수없이 많이 거기서 혼자서 밤새도록 엎드렸다 나갈 때가 거의 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아까도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가나안 땅 홍해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왜 그 나한테 묻냐? 너에게 뭐가 있다? 입이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묻냐? 너한테 이거 넘어갈 수 있게 다 능력 주었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 쓰임받게 되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의 기둥교회에서 여러분 중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진짜 저는 그래요. 한국 경제 흔드는 기업가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내가 뭘 어떻게?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됩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잘못하니까 그렇죠. 내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틀리니까 그래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노력하다 안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내 한도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지 않더라고. 그때는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 엘리야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먹고 정신 차려 호렙산까지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겉모습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